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했나요? 기도는
주님께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향동교회는 시편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노트에 아름답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3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3일 오후 2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성가대 주관으로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들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서 주관으로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예수님교회에서 모여집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5 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청년부 자체적인 예배를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다가 주보에 혹시 끼워져 있는 신방 신청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향동교회 신방이 3월달, 4월달, 5월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신방 받으실 장소 또 교회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라고 표시해 주시고 가정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정 또 사업장에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능한 날짜와 또 시간대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가능한 시간대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방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신방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홍아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실이시죠? 네,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는데 어디 등록하셨나요? 잠깐만. 예, 저기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시고 보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20대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방에서 같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난 이후에 가끔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하루 만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1년 정도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그 친구는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을 가서 그 친구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빡빡 밀고 저하고 같이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그때 산 그 책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 책 이름이 하도 독특했는데 무슨 책을 샀냐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라는 책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기리라는 책인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고 살짝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봤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지금은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각종 고시 합격자들이 그 수기를 써놓은 거예요. 각종 고시 합격자들이 수기를 써놔서 뭐 사법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수기를 써놓은 것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딱 사들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 친구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2년 동안 그 친구하고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저기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사법연수원 다니고 있던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제가 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냐?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눈물 나게 고생해서 그 사이에 엄마 아빠는 화병 나서 다 돌아가시고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얼핏 본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합격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런 합격 수기를 적어 놓은 글이란 말이죠. 그 친구가 지금은 뭐 합격해서 뭐 이렇게 변호사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는 내가 이제 고난을 2년 동안은 고난을 받아야 돼, 고생해야 돼라고 결심하고 머리 감고 들어갔던 그 친구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명령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상속자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딱 들어서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우리가 성도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마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한국 교회는 고난에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움에 여러분 강하게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켜왔고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향동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그 어려움, 성도들이
정말로 감당해야 했던 그 어떤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쉽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말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배고픔 가운데 몰렸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가난함은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의 대상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이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과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이 시대를 고난이라는 말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전쟁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끔 저한테 들려주셔요. 피난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난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끔 들려주셔요. 근데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전혀 실감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아 죽거나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 처한 성도는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본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설교하는 저에게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치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전혀 다가오지 않는,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삶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는 우리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뭘까? 2024년 지금 2월 달에 명절을 잘 보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뭘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은 뭐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었고 오늘 우리가 복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인가 하는 것은 조금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결과가 분명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고3 수험생들을 또 이렇게 만나거나 그 수험생을 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꼭 합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면 하나님 절대 합격시켜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마 신방 가서 그 뒤에 기도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한 게 뭐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족함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이래요. 소제목이 쭉 깁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성도들이 부딪힌 진짜 시험. 그러면서 책 제목을 문제는 유혹이다 라고 적어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교수님이 마귀는 시련이 없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소명을 잊은 채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만 하면 너는 편안하고 안전할 거야 하고 마귀는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한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고 있는 그 유혹이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 가운데 던져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여러분 쉬워요.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도 잘 됐고 모든 근심이 없고 평안함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 고난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법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 이 한 편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성경의 고증을 따라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당시에 채찍의 모양을 진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묘사해가지고 막 채찍을 맞으실 때 살점이 뜯겨 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고통당하시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고 정확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봤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 영화를 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못 끈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또 한 편 있어요. 그건 교계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 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고 한국에서 흥행 참패를 했죠. 이 영화는. 근데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럼 못 박히시고 막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한 소녀가, 아주 고운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천사인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너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냐.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빼주고 못을 빼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는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목수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십자가를,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영화를 교계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을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뭐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유혹, 너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살면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말이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 이게 만족함이야 라고 유혹하는 유혹, 매 순간에 찾아오는 그 유혹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바로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배가 고픈 것을 참아야 되는 것도 여러분 고난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름 속에서 더 맛있는 것을 찾아 먹기 위해서 헤매는 것도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거 고난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근데 남들이 즐기는 거 쫓아다니면서 같이 즐겨야 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까지 즐기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계셔요. 요즘은 아버지와 함께 캠핑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렇죠? 잠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세져야 하는 신세도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더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이 집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 휩쓸린 인생도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부족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영적으로 긴장감이 돕니다. 한 교회 소식을 지난 주중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부목사님이 교회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 1년 동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어요. 새 가족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작게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빌렸어요. 그 돈 갖다 뭐 했냐?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 사놨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제 갭 투자한 거, 그걸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가난했는데 자기도 집 한 채 얻어보고 싶어서 그랬다. 큰 교회 소식은 얼마 전에 그 교회가 회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100억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핍박받고 막 진짜 새벽에 너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진짜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겁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수요 예배도 안 드려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려지는 것 같습니까? 막 박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부서들이 모일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긴장감이 있습니다.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모여서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순간에도 목사로서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유혹받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유혹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 가라앉는 것처럼 여러분,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없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적인 타락을 믿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실제로 죄 앞에서 무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오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고난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순교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당장의 내 눈앞에는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내 자식은 부족한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더 못 가지는 것 같고 내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당장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지금 손해봤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헌금하니라고 좀 손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아니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족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욱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절대 세상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고 선배 목사님으로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셨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사역 자체도 나환자들을,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고 또 그 공동체를 세웠고, 또 두 아들이 자랐는데 그 두 아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서 유학 갈 준비하고 있었던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 큰 폭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나중에 양자 삼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목사의 그 어떤 모습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분에 대한 쓴 글들이나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여서 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제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곳에서도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배를 다 탔는데 목사님이 이제 배에서 다 태워 보내고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 들고 내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내리시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장로님과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계속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냐면은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함과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비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지러움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명절 때 이상한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이라는 고난 앞에서 매 순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앞에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들은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을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저들이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도록 저들의 손이 기름지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향동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유혹의 고난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